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받은 그 율법만은 이제 율법이라고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받은 율법은 그 다음으로 주어진 율법이고 최초의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법령율자의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법인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것만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명령하셨다. 명령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법, 최초로 내리신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행위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맺으신 이 행위계약 혹은 이 행위언약은 법이기 때문에 아담이 반드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순종하지 않음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대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법이기에 아담이 반드시 기필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 선악과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듣거나 또 선악과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라는 걸 만드셔서 아담이 그걸 따먹고 범죄하게 되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내리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별성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그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 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성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것을 법으로 받아 순종해야 될 의무를 아담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그리고 스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악과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러면 먹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여러분이 누구나 배우셨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면 가장 맨 처음 배우는 신앙 교육이 뭐예요? 학습문답, 그 세례문답이죠. 세례문답서 15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문답 15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즉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세례문답서 15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인격적인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순종과 불순종의 의지,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아담은 그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시험을 받아 불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에서 18장 1항의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에 아담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능력은 도덕적 판단력과 더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날 타락한 인간에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또 때로 양심의 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속성이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의 호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 전에 인간인 아담은 어떻겠습니까? 타락 전의 인간인 아담에게 있어서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허용하신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미혹을 받아 불순종할 자유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양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양 말씀. 2양. 2양 없어요? 2양이 왜 없었지?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2양 있죠? 2양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율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해주셔서 두 돌비에 새기셨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인간에게 대가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의 내용이 분명한 것은 아담이 받았던 그 징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징계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징계의 내용 속에 내용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징계가 유효하고 여전히 그 징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속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백성을 하나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고 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락 전에도 존재했고 타락 후에도 존재했으며 그리고 구원을 얻은 상태인 은혜의 상태에도 역시 의의 규칙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유효한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로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10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 정말 몇 편의 설교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고 한 굵게 10계명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 가운데 한 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선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그를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배의 방법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교회가 가졌던 예배의 방법과 내용들이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리아 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 상이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임신자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어떤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으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누굴 잉태하고 출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임신하고 하나님을 출산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임신하고 하나님을 출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톨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무서운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결국은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 삼위의 개념과 일체에 관한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일체로서의 삼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즉, 삼위를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성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 인신자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만은 강조하니까? 일체에 관한 개념만 강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낳았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교회가 갖고 있었던 사상이었고,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자연스럽게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리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복을 비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을 다 모아두면 다 세례 요한의, 왜 이게 성물이니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다. 그게 성물이니까. 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전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왜요? 그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해서 팔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조각을 다 모아놓으면 배도 만들 수 있는, 큰 배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앙의 내용으로 정립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중세 교회 안에 만연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자체를 어떤 성물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인간의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아시잖아요. 그런 형상을 통하여 나를 예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제3계명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망령되게 여긴다라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
혹은 자기의 필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망령됨입니다. 망령됨이란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보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흥분해서 한 집사님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나고 나면 옆구리가 좀 허전하죠. 근데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주일에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예배로 대체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잖아요. 주일날 그것이 예찬이든 그것이 뭐 안내든, 예?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봉사를 잘하면 그게 그 봉사 자체가 예배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없다면 그 봉사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다면 그 봉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 그 봉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봉사 때문에 정작 예배를 잘 못 드려. 그 봉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호하게 차라리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게 좋다. 그 봉사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봉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봉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심지어 설교이든, 그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행위이다 할지라도 그건 망령된 것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젊은이들이.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우선인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앞에 안 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는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앉아있는 대상에게도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모든 수고들이 그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될 때, 그때보다는 그 봉사와 그 수고와 그 애씀이 본질을 잃어버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실패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넘어질 수 있는 내용이 그것이 됩니다. 그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안식의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 주일의 개념으로 승화되었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얼마큼 제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언제 드리냐, 요일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는요, 특별히 우리 개혁된 신앙, 신석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개신교회는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단순히 어느 한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은 매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5계명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부모님만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존경하고 순종할 것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죠. 나아가 권세는 직장에서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도 될 수 있고,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권세도 있고, 나아가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권세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루터나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항의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의 권리. 저항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독재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무정부입니다. 독재도 나쁘지만요, 무정부 상태는 독재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권세와 권위가 무시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질서가 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에 대한 정당한 복종을 할 줄 아는 것,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경외해야 할 것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계명에 대해서는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5장에 등장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당 방위에 관한 내용은 예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7계명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성과 결혼의 순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은 간통이나 간음이나 혹은 심지어 이것을 예수님은 생각의 개념까지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모세는 행위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의 개념까지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7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이 말씀 또한 역시 그냥 누군가 이것을 빼앗는, 누군가 이것을 훔치는 개념, 물론 이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글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하나 있냐면, 그 공동체에서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둑놈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게 만든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야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은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 좀 더 크게 확대하고 또 증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9계명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은 거짓과 거짓말과 기만의 왕국인데 반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은 진리와 공평과 진실의 왕국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말이죠, 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말을 해서 뭔가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애초에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여러분 배우게 되는지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걸 한마디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분란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거짓 증거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이슈를 만들어야만이 존재가 증명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이슈를 만들어야만이 그의 존재가 증명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낮은 거예요. 뭔가 문제를 만들고 뭔가 그 문제를 화자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면 그것만큼 배고픈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제나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말, 그 말을 수습하고 그 말을 풀고 그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매여 있어요.
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하라? 자족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 얘기입니다. 시기와 탐욕, 불만족이 득세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한다면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영역 가운데 이 상황을 지금 이 현실을 자족하고 또 한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가 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한겨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아니야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겨울에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제가 막 되게 춥다고. 왜 이렇게 춥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춥냐? 보일러를 때 안 춥죠. 그죠? 근데 보일러를 안 떼니까 추울 수밖에. 근데 제가 막 왜 이렇게 춥냐고 우리 집은.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였는데 서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소요리 문답 설교에서 만족하라고 아빠가 설교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도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얘가 그때 가면 그 시기 그랬던 그 소요리 문답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였던 것 같아요.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소요리 문답 설교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과 만족과 감사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그래서 비례합니다. 자족하면 불평은 사라지는 거고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제 2항에서 첫 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율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존속 율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율법은 폐기 율례가 있고 존속 율례가 있는데 존속 율례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속 율례의 개념이고 그 존속 율례의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존속되어지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신자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율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최초의 법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실과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에 실패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법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존속윤리인 십계명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삶의 우리 존재 자체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